오늘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2022년과 2023년에 잘라주신 새로운 시작. 물론 우리야 날마다 첫날이고 날마다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세계에 들어온 영의 사람. 우리의 실체적인 진실은 영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잘라주셨어요. 2023년에는 더 믿음으로 살아라. 또 이번 달에는 힘을 내라. 또 이번 주간에는 힘을 내라. 오늘 아침에부터 새 힘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잘라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영원한 실제적인 실체에서 살아가면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그거조차 모르고 새로 시작한다는 건 참 웃기는 얘기죠. 우리 새로 시작하는데 뭘 새로 시작하냐, 뭐 하다가 또 새로 하는 겁니까?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뭐라 그러셨냐,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해주시고 내가 이제 재림하여 올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의 말씀이고요. 그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사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다시 하시는 그 사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언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왔으니까 또 새롭게 해봐야지. 뭘 새롭게 하려고. 또 2023년이 새로운 날이 왔으니까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월급 많이 받는 해로 올해를 정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올해는 참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서 또 사흘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거는 약속했던 겁니다. 약속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와 함께 있어가지고 사도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분부 심각한 겁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에 말한 거 들은 거 있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들은 거 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까지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 걱정이 태산 아니야. 우리 보스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때까지 그 백 믿고 이렇게 다녔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거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 앉혀놓고 나 대신에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그 보혜사는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때 얘기했지. 아 맞아요. 진리의 영이요. 이분은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분은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오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리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가장 먼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신대요. 성령, 진리예요. 보혜사. 그러면서 바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오리라.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잘 살펴봐야 돼요. 성령은요, 성령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 놓고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오리라. 지금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리라는. 어떤 물체가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실제로 오신 분을 보리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실물입니다. 이것은 오리라, 보리라, 나타내리라. 밖에, 외적으로. 근데 성령께서는 속에 계심이라. 틀려요. 틀리면서도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여기 오리라는 성자 하나님.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성령 충만으로 오셨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때 내가 오리라. 예수님도 와요. 너희가 나 보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말로 방언하더라. 그때에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셨으면서 그 오신 진리의 영이 지금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리라. 바로 그러잖아요.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실체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그때 왔습니까? 성령 충만했지. 너희 속에 성령이나 충만하지 오셨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근데 오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또 봤어요? 못 봤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나시니까 봤어요? 못 본대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살펴봅시다. 19절을 살펴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세상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왜냐?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잘 믿으니까 영생을 갖게 됐어요.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시는데 그분은 사는 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생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겁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영의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육의 몸은 심고 신령한 뭐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은 죽었죠.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영생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분은 그냥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보는다.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으로 보려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너의 영의 몸의 눈은 본다. 근데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죠. 몸은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몸은 예수님을 본다. 우리의 영의 몸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 우리의 영의 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리라 하는 것을 성취받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홀연히 이들이 앉아있는 곳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때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몸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들어야 돼요. 들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환자들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신다. 그리고 보좌에 앉는다.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냥 다스리라는 게 아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 순전히 아버지 빼고 했어.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한 거야. 나 아버지 빼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그래요. 나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버지가 하라고 말하는 거 너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내가 맡겼는데 너 누구 빼고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요, 예수님 빼고를. 그러니까 그렇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빡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귀신아 떠나라.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빼기요. 예수님은 하나님 빼기요. 그냥 막 맡기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께 맡기게 놓고 3년 동안 뭔가를 보여줬잖아. 하늘나라의 걸 다 보여줘요.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맡으라 해놓고 뭔가를 보여주니까 그런 게 뭐 성경에 수두룩하지만 지금 현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우리도 믿긴 믿는데 왜 꽝이요? 제대로 안 믿은 거잖아. 제대로 믿으면 일어납니다. 우리도 참 믿음이 있는가 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었잖아요. 또 지금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에 할 일입니다. 사도들은 왜 불러다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라는 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범한 모든 성도들도 다 사도예요. 결국 가서는요. 오죽하면은 사도 아닌 집사가 탭을 껐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는 이걸 했잖아요. 처음에.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성도, 집사가 딱 순교했잖아요. 멋들어지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했는데, 그 있잖아. 요한의 형님,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둘이라 가지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 그래요. 그 요한의 형이죠. 그 사람이 사도 중에는 최초로 또 순교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행전의 여기 일이 목사고 집사고 평범한 성도고 다 사도입니다.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사도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딱 그래요. 사도가 택하신 족속이요? 아니 너희는 교회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이 사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내 말 안 하죠. 단체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뭐 개신교나 뻑뻑해요. 비슷해요. 세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사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평범한 성도들은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그랬어요. 그게 다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도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만 앉혀놓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사도는 모든 성도의 표준, 모범이잖아, 답안지가. 그렇다고 해서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답이 똑같이 뭐 나와요? 다 표현 틀려요. 그래도 다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를 모은 이유는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일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성경에 기록된 일. 그 다음에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죠? 그냥 말로 전해오는 것만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무슨 일? 귀신을 다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귀신들 다 쫓겨나가면 어떡해? 이제 나쁜 놈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꼬드기는 게 없으니까. 귀신들이 야야야야 거짓말 좀 해가지고 좀 올라가 얘. 거짓말 좀 해가지고 이거 좀 땡겨야 될 거야. 거짓말 좀 해가지고 너 국회의원 당선되고 상대방은 죽어야지. 너 대통령 되고 쟤는 죽어야 돼. 이 회사는 번창하고 저쪽은 죽어야지. 똑같은 거 전다 기계 파는데 우리가 살아야 자들 죽어야지 우리가 살지. 맨 이런 거 귀신 장난이에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하나도 없고 마이가 하나도 없고 사탄이 이제 아무것도 여기 가서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시작이 돼서 그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23년이 새로 시작이 된다 합시다. 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알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사이에 뭐 있긴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월급 받고 장사에 이문 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사람 되고 되는 거지 뭐. 그래 기도하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다가 주시옵소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 애기 좋은 대학교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사시에 붙게 해주시옵소서. 붙었어. 감옥 갔어. 붙어가지고 사시 됐는데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했는데 깜빡했어. 근데 두 사람은 9번 떨어졌어. 아니 8번 떨어졌어. 그래가 9수 만에 겨우 합격했어. 그 8번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진짜 와 진짜 더럽게 안 되네. 말어? 더해? 갈등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시옵소서. 받아봤자 사실 이번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됐어요. 합격했어요. 몇 년 있다가 깜빡했어요. 안 되게나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8수 떨어졌어. 근데 기도 안 했어. 떨어졌어. 기도했어. 떨어졌어. 떨어졌든 됐든 간에 엉뚱하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웃기고
뭐 돈벌이 잘 해달라는 것도 웃기고, 이번에 직장에 시험 봤는데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합격해봐야 안 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더 해준다. 그건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귀신 쫓기야. 귀신 쫓기. 귀신 쫓기 하는 게 지금 2023년에도 그 일 시작하라니까. 귀신 쫓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여기서 다 물러가면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과 부활과 재림의 사이에 이 일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그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세계의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사거리, 육거리, 팔거리, 로마, 거기까지 사도행전에는 전도하러 바울이 갔어요. 거기만 가면 온 세계 사방팔방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옥의 철문이 부서지질 않나, 착고가 풀어지질 않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좋다. 그게 아니라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다 없이 하는 일종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 용서, 섬김이 아주 충실해진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건데 닮아가다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려고 달려갈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은 과정이지 닮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는 건 뭐예요? 짝퉁이죠. 가짜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단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3년의 초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회복이 돼 있지 않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해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므로 그것을 시작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이거 답답해요. 그것은 매우 뭔가겠어. 야, 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몸의 사람이야. 영원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도 못 봐. 죽었으니까. 죽은 몸이니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몸이야. 예수님도 영의 몸이야. 예수님 어떤 몸인 줄 알아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몸이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몸.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이 일체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그걸 찾는 것이 올해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줬으니까. 하나님 거를 다 우리를 줬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데도 딴짓만 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우리 애가 이번에 참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이런 거 건 제발 좀 구할 게 아니다. 귀신 쫓는 거 좀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귀신은 다 도망간다. 그리고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귀신은 다 도망간다. 왜냐? 진작에 범죄한 순사들은 지옥에 털려놨기 때문에, 어두운 구덩이에 처박아놨기 때문에 다 간다. 그 쫄따구들은 다 그리로 간다. 놀래 자빠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니까 어디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 아닌데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다 줬잖아요. 깨끗하게 해줬지. 축복해줬지. 사랑의 마음을 줬지. 사랑의 삶을 줬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서 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하는 게. 하나님은 빚쟁인가? 되지도 않은 것만 구하니까, 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도 안 되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제대로 해, 제대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셔.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더 주셔. 할 일을 해. 너희들의 실체적인 영의 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2023년에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라놓은 거야, 이거. 너 영혼인데 안 잘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빨리 안 오니까 딱 잘라놓고, 이제 그거야. 저 여러분이 새롭게 그것이 시작되는 귀한 한 해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